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의 멋을 한층 더 고취시키는 게 바로 갈대와 억새입니다. 뒷비경에 실린 이 억새는 금오도섬에 여러 곳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희고 밝은 빛을 자랑하는 것은 억새고, 또 고동색 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은 갈대입니다. 그다지 자체적으로 멋과 색깔이 예쁜 것은 아닌데, 이 억새 또 이 갈대는 사람의 마음을 진지하게 만들고 세월의 흐름에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울과 같이 이렇게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겨울을 재촉하고 세월을 재촉하듯 출렁거리는 억새는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을 준비하라고, 세월을 돌아보라고,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이 억새풀 앞에 저와 아내는 한참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을 흔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일생에 딱 한 번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짧고 아쉽고 뭔가 느끼려 하는데 금방 지나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것저것 모든 것 다 느끼고 감동받고 살라고 사시 곧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에게 무진장 허락하셨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요? 그래요, 100번.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모두가 다 이런 100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삼라만상의 옷을 벗는 것을 100번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이렇듯 과학과 의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한 삶의 연장을 주셔서 100세의 인생이 되면서부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100세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고 많은 이들이 서로 다투어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공통 키워드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50대를 주목하고 50대를 잘 설정하면 행복해진다. 인생은 왜 50대부터 다시 또한 반등하는가?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 제목만 보아도, 목차만 보아도 새삼 50대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케 합니다. 인생 연구가 또한 다방면에서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표현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놓았습니다. 첫째는 나이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 행복해진다. 둘째, 중년에는 위기가 없다. 중년에 리부팅이 있을 뿐이다. 리부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요, 중년과 노년 사이에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요? 오늘은 서울 목동에서 오신 분하고 잠깐 인터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부의 인생 그리고 또 금오도에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0대부터 인생은 왜 반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산다는 것은 공감되지만 선뜻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앞길 같지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삶의 도전과 환경의 변화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 할 때 우리가 선뜻 한 발 내미는 것이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밀면 신기하게 숨겨져 있는 디딤돌이 있는데, 이 디딤돌이 첫 징검다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 내미는 것이 힘들지만 내밀면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모두가 다 제 항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시도, 패러다임의 전환은 선택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또한 특권이자 또한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50대를 살고 있는 저와 아내는 50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요즘 세간에 많이 표현한 대로 한다면 제2의 서막, 앙코르의 인생, 리부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50대 중반으로 이제는 첫 세계는 죽음을 맛보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삶에 아쉬웠던 것들을 찾아서 이제는 그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을 할 때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사람이 마지막 때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는데 주위를 한 바퀴 크게 본다든지 음식을 찾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무언가의 말씀을 하려는 신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인생의 삶을 아쉬워하면서 껄껄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욕심을 덜 낼 걸, 용서할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육신의 건강을 위해 수고할 걸, 돈을 위해 너무 쫓아가지 말 걸, 경건생활, 신앙생활 성실하게 할 걸, 마음이 육신의 강한 성인데 이 성을 빼앗기지 말 걸, 마음을 지키며 살 걸,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누리지 못하고 골방에 머물다간 이 많은 아쉬움, 수많은 것들을 후회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은 50 이전으로 족하고 버린 항목들을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인생을 50대까지 살아보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죽은 것을 꺼내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50대 이후의 시작은 전과 같지 않냐는 반대적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 둘씩 체험해 가면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출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여정에 출발하면서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환경은 또한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만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모든 환경이 더 또 소중합니다. 이렇게 다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50대 이후에 저희 부부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함이 삶의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둘째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희는 특히 집안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TV와 시계입니다. 지금은 이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무너무 부족한데 열정과 집중을 해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정보나 넉고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으려고 TV와 시계 없이 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귀합니다. 세 번째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은 계획된 인생, 설계된 인생, 이 모든 것들의 경영이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 양식이 변하고 삶의 패러다임이 재설정되어 설계되어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 인생의 열정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50 이전은 환경에 의해서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환경이 아닌
내가 주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주도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과 설계, 계획대로 열정을 갖고 살아야만 인생의 반등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무언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50대 이후 born again, 50대의 V자 반등을 위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 인생의 패러다임, 인생의 재탄생기의 삶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보다 위기와 고통,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에 인생의 전환점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50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50대 사망 선고를 하고 이후 50대 이후에는 또 한 번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제2의 인생, 리부팅기 앙코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 두 번 사는 것도 지혜로운 것인데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 살아야 합니다. 두 번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관문이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고 거듭남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고 살아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해야 합니다. 50대 이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더 잘되는 인생의 반등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확실히 구별되어 삶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삶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겠다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에는요, 집도요, 전혀 라이센스가 없는 건축업자가 아니어도 그냥 자기들이 짓고 싶어 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되어지는 삶, 질질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데, 직접 만들겠다라는데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인생을 우리가 자기의 색깔과 여러 가지 좋은 보석을 가지고 한번 집을 지어 보십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지어라. 어디에?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집으로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은 내가 지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질 것입니다. 이제 50대 이후에 멋진 집을 한번 짓고 싶습니다. 50대 이후 왜 인생은 반등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